안녕하세요. 하루 한 말씀,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 5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로부터 31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오히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베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메네, 데갈, 우바르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아들과 손자가 유사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손자이죠. 벨사살 왕이 귀족만 1,000명이 모인 주지육림의 연회를 개최합니다. 대단하죠? 1,000명의 귀족들을 모여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연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유대의 성전을 부수고 뺏어온 성전의 금, 은, 동, 성전 기물을 가져와다가 그 위에 술을 붓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석회석 벽 앞에 손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문장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죠. 왕이 지나간 역사를 잃어버리고 또 왕으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릴 때 공평과 정의의 무게추가 모자라 이 나라가 나눠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예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역사를 잃어버린 자의 비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다니엘이요, 벨사살 왕을 찾아와 책망합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앞에 4장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리고 7개월 동안 왕권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미친 듯이 광인처럼 생활하다가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조서를 반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를 지금 후대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던 벨사살이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사 기물을 가지고 귀족들과 술을 흥청망청 마시면서 유흥을 즐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저널리스트였던 E.H. 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저작이 거의 역사학의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책이 있죠.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부단한 대화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현재에서, 지금 여기서 과거와 부단히 대화하며 과거로부터 배우고자 할 때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지육림의 연회에 튀어나온 손이 쓴 문장이 메네메네 데갈 우바르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메네는 연대가 계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네메네 두 번 반복되었으니까 연대가 아주 확실히 계수되었다, 계산되었다. 다니엘이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의 때가, 왕의 나라의 대가 이제 여기서 끊기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성경이 전하는 역사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신을 자처했던 바로와 하나님과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는요, 제국과 하나님 나라의 갈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인간이 세운 인간의 나라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병되게, 흡수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주 융성한 제국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사용되는 과도기적인 이 땅의 나라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제국이 인간의 손으로 쌓은 그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며 스스로 하늘이 되고자 할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나라는 오래도록 존속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역사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은 벨사살은 한 번도 정복 전쟁을 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내전을 겪었던 적도 없습니다. 선대에 느부갓네살로부터 이루어진 제국을 세습해 운용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선대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선대보다 더 흥청망청 자기 우상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제국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아무것도 노동활동을 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국가의 녹을, 그것도 아주 푸짐하게 풍요롭게 많이 받는 귀족의 입장에 놓여 있다면은 이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또 이들의 귀족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많은 국가적인 재화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피지배 계층의 희생이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그 사회가 많이 뒤틀려 있을까요? 여러분, 흥청망청 1000명이나 되는 귀족을 불러다가 자기의 권세와 부를 자랑하는 왕의 모습은 하늘의 주제를 대신해 신의 위치에 오르려는 인간의 자기 욕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울창한 나무와 같은 느부갓네살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그루터기만 안고 무너져 쓰러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광야로 도망가 7개월 동안을 미친 듯이 도망치며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 벨사살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역사를 잃은 민족이 미래를 잃어버린 현장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왕이 미래를 잃어버린 비극의 현장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역사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명을 잃어버린 자의 비극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다음 단어인 대겔은 무게가 측량되었다. 메네메네 대겔, 그럴 때 그 대겔은 측량되었다. 이 무게가 이런 뜻입니다. 즉 벨사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앙의 역사관에 따르면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왕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고 왕이 스스로 하늘을 자처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왕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소명을, 그 뜻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역사로 돌아가 볼까요?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신라가 1000년 동안, 고려는 500년, 조선은 500년 동안 진행됩니다. 지속됐죠. 세계사를 보면요, 한 왕조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것도 드뭅니다. 물론 로마 같은 경우는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지만요, 어떻게 1000년이나 왕조가 지속될까요? 어떻게 500년이나 왕조가 지속될까요? 이게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이 세 왕조는요, 종교적인 영성을 국가의 통치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50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복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공평과 정의의 무게추를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신라를 보더라도요. 1000년 동안 56대의 6명의 왕들이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 6명만이 일부 일처를 어기고 중혼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대적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평민들에 비해서 귀족층이 매우 열벗다.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1000명이나 되는 이 귀족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흥청망청한 게 아니라 귀족들이 사회를 희생하면서 그들의 층이 매우 열벗다. 그게 신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고려의 경우에도 신분제의 불평등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국시가 뭡니까? 불교, 대자대비의 선불교였습니다. 이 선불교의 종교성을 강조하면서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을 향한 복지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의창, 상평창, 대비원, 해민원, 구제도감 등 이 고도로 발전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가 고려였던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죠. 세계사의 유례 없이 성리학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했던 선비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농민의 아우성을 천심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유교적인 덕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이상국가를 꿈꿨던 거죠. 하지만 이 나라들의 연대기가 마감된 것은요, 국가가 무너진 것은 그들이 지닌 역사의 무게추를 상실하면서 한쪽으로 기울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귀족이 많아지고 백성들을 향한 자비심을 잃어버리고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성리학의 이념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는 교리가 되어버릴 때 탈레반이 아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교 탈레반이었던 거죠. 조선 후기의 혼란한 사회 가운데 이 나라들은 그들의 이념을 상실하고 타락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교회가 얼마나 건설적인 역할을 많이 한지 모릅니다. 신앙인들이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잃어버린 비극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숨을 쉬는 정치 경제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부름받고 훈련되고 파송받는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죠. 당신은 역사를 기억하는가? 당신은 소명의 무게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도전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제자도라는 우리 인생의 소명을 품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온라인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밑에 설명 있죠? 더보기를 누르시면 큐티 자료들이 같이 게재되어서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요약과 관찰, 해석, 적용 질문들을 통해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신앙의 노력들이 함께 따라오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